네, 저희들이 지난 8주 동안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팔복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복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합 쇼핑몰이나 백화점에 가면 제가 가고 싶은 매장이 있는데 그 매장 찾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워낙 매장이 많다 보니까 그 매장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잘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보면 이렇게 엘리베이터나 계단 쪽에 매장 안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장 안내도를 살펴보면서 내가 가고 싶어하는 매장이 어딘지 찾아야 되죠. 근데 그 매장 안내도를 이렇게 살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You are here,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매장이 어느 쪽에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렇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비유이죠. 그러나 비유이기 이전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소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짠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모름지기 짠맛이 나야 되죠. 아마 짠맛이 나지 않는 소금은 상상하기 힘들 겁니다. 그건 소금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 소금이 짠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몇 가지를 발휘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이 소금이 맛있게 만듭니다. 음식이 맛있다는 건 간이 맞다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많이 넣어도 간이 안 맞으면 맛있지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의욕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할 때가 있는데 좋은 재료를 다 넣거든요. 근데 맛이 안 나요. 그때 아내가 이렇게 소금 그리고 조미료들을 딱 쳐주거든요. 그러면 죽었던 음식이 기가 막히게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맛있게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살맛 나지 않는 세상, 바라보면 한숨만 지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야, 그래도 너 보니까 세상 살만하다,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한숨 짓고 포기하고 싶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속에서 맛있는 그 맛을 내는 우리로 인하여서 살맛 나는 세상, 맛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소금이 짠맛도 맛있게도 만들지만 두 번째는요, 소금이 들어가면 썩지 않습니다. 부패가 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 생선은 상온에 두면 금방 상하지만
그 생선을 소금에 절이면 오래도록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요, 그 고등어를 내장을 제거해내고 소금에다 절이면요, 오랫동안 내륙으로 이동해도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안동 지역의 강고등어 같은 경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까? 썩어가는 세상이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의하게 일을 하고 거짓을 일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그들이 우리를 눈치 보느라 더 이상 불의를 저지르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요, 소금이 하는 그 짠맛이 내는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 소금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목이 마르게 되죠. 그러다 보면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갈증을 유발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물은 생명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에 대한 갈증, 갈망을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짠맛이 나지 않는 소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이건 우리나라 시각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들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바다 옆에서 바닷물을 모아서 이렇게 물을 증발시키고 거기에서 소금을 얻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르답니다. 사해 근처에 가면 거기가 원래 바다였던 곳으로 추정된대요. 근데 물이 다 증발되고 나니까 거기에는 소금으로 된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암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수고롭게 그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염전해서 소금을 얻지 않아도 그 소금이 땅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염을 가져다가 소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지역이 비가 많이 내리진 않지만 비가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요, 그 소금 성분은 물에 다 씻겨 내려가게 되고 그 암염, 소금처럼 보이는 바위는 있는데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NaCl, 나트륨 성분은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그게 지나가던 사람이 암염인 줄 알고 소금 바위인 줄 알고 그거를 이렇게 깨갖고 넣었는데 어때요? 아무런 맛도 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그냥 흙에 불과한 거예요. 돌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던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금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어떠한 짠맛도 나지 않아요. 세상을 맛있게 만들지도 못하고 썩어져 가는 것을 막을 힘도 없고 사람들에게 영적 갈망을 주지도 못하고 모든 능력에 사라진 채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껍데기만 있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다 사라져 버린 그런 짠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너희들이 아무 쓸데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혀지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수치를 많이 당하잖아요. 어느 순간 너 교회 다녔어? 그런데 왜 티가 하나도 안 나? 전혀 몰랐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요, 얼마나 큰 수치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짠 맛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짠맛이 날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를 그 짠맛 나는 소금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고 빛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여러분, 그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저는 빛이 될 자격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함께 거하는데 늘 나는 그 사망의 법 쪽으로 기울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얼마나 비참한가 스스로 한탄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빛이라는 건요, 나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쩌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그 빛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짠맛을 내는 소금이세요. 그렇다면 내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짠맛의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짠맛이 새어나오고 스며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쓴다고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내가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기 위해서, 빛으로서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저절로 짠맛이 나겠구나. 내가 그 주님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겠구나라는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소금이 그 짠맛 내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만일 제가 그 짠맛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단단한 꽉 막혀있는 독이 돼서, 장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금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게 한다면요,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빛을 내가 꽉 막고 있다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빛이신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빛을, 그 짠맛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흔적도 없이 녹아져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 빛이 세상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투명하게 사라져야 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소금이 그 결정체로 그냥 그대로 있으면요, 짠 맛은 간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그 짠 맛에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어요. 언제 짠 맛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흔적도 없이 녹아질 때요.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라지고 그 예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치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 내 욕심,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까지도 다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점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그냥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을 내 안에, 짠맛을 내고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세상 한가운데라는 겁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너가 녹아 없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그 짠맛을 세상에 끼치는 소금이 되어야 하고, 그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장독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금이 아무리 짜도 그 장독대 안에 있으면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 빛이 아무리 밝아도 그 장독대 안에다가 그냥 담아놓고 닫아버리면요, 그 빛은 세상을 밝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한가운데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갑자기 정전이 되면 이렇게 꼭 저희는 주방에 그 초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초를 찾는다고 막 주방으로 가다가 책상에 부딪혀서 무릎을 이렇게 깨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초를 찾아서 불을 딱 성냥으로 이렇게 붙이면 어머니가 그걸 이렇게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이렇게 두셨어요. 초를 두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난치면서 넘어뜨릴 수도 있고 또 위에 두어야 방 전체가 이렇게 환하게 밝아지기 때문에요. 그 초를 어렵게 붙였는데 그걸 저 책상 밑에다가 이렇게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어디다 둡니까? 등경 위에. 그 높은 곳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칠 수 있도록, 방 전체를 밝힐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우리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우리가 빛이 되는데 누구의 빛깔을 드러내라고요? 내 빛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도록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깔을 세상에 비추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등불을 들고 있게 한다면 설마 너희는 내가 너희를 통 속에 숨겨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단 위에 둘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언덕 위에 등불 놓는 단 위에 두었으니 빛을 비추어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에요. 그런데 그 소금과 빛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정말 소금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그 소금과 빛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세상 한가운데. 안타까운 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정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직장에서 정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떠한 짠맛도 내지 못하고 어떠한 빚도 내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쓸모없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터툴리안이라는 분에게 어느 날 한 성도가 찾아왔대요. 그리고 자기 고민 상담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직업이 뭔지 자기가 이야기하진 않는데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자랑할 수 없는,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그런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뭐 술장사라든지 아니면 뭔가 조금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직업이었겠죠. 본인이 그 터툴리안에게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제 직업이 옳지 않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서 이야기했냐 하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제 직업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건 알지만 그래도 어쩝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때 터툴리안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이렇게 대답했대요. 꼭 살아야겠습니까? 목숨을 끊으라는 의미는 아니죠. 정말 그 자리에서 만일 당신이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을 통해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죽을 때, 내가 흔적 없이 녹아질 때 그건 온전한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정말 예수님 따라 살면서 무엇이 복인지에 대해서 8가지 그 복들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이게 진짜 복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소금과 빛으로서 그 맛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짠맛을 내고 빛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요, 세상은 변화됩니다. 맛있는 세상, 살맛 나는 세상, 그리고 밝게 빛나는 세상으로.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데 한 번에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을 벌었답니다. 뇌물도 주고, 그리고 사람들 접대도 하고, 그리고 폭력배랑 이렇게 연결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계속해서 도전시키는 것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셨대요. 다 내려놓아라.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니, 이걸 어떻게 다 내려놓습니까? 그래도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회사에 직원이 몇 명인데 당장 매출이 떨어지면 저 사람들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계속 그 마음에 도전을 주시는데요, 이분이 부정한 일들을 하나씩 그만두고 포기하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또 찾아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씩 그렇게 정리해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끊어내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분이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분이셨어요. 하나하나씩 끊어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굶기시겠냐고, 책임지실 거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서 정말 이 두 분이 죽기를 각오하고 그 모든 것들을 끊어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길을 막으면 저 길을 여시더라고요. 안 될 것 같았는데, 위기가 찾아올 줄 알았는데, 물론 힘든 시간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업체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이전보다 더 큰 돈을 번다? 그건 아니래요. 그런데 이 가정이 고백한 게 있어요. 야, 이렇게 살아도 잘하시더라.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국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럴 때 세상은 살맛 나는 곳이 되고 세상은 밝게 빛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가 있는 그 곳이 정말 살맛 나는 곳이 되고 아름답게 밝게 빛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흔적 없이 사라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